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적절히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개념이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정립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잘못 배웠던 좋은 것은 은혜이다. 선하게 협력하여 선하게 이룬 것은 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이 은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값싸게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 오늘은 그 참된 은혜에 놀며 즐기며 누리는 비난어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왜 오늘 이렇게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거저받은 삶 3주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 거저주는 삶이다. 지난주에 다 가진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순서가 바뀐 것 같죠? 또 모릅니다. 다 가진 사람인 말에서 거저주는 삶이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라는 상관은 있겠죠. 오늘은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이다.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 대체 뭘까? 하나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버렸어요. 여기 나십니까? 좋아하다라, 놀다, 즐기다, 누리다를 네이버에 있는 사전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의 또 나머지 뜻들도 있는데 첫 번째에 있는 뜻들만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떤이 아니라 어떤입니다. 좋아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놀다,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여러분 놀이하면 놀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놀이터를 생각할 것이고 또 게임기를 생각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을까요? 즐기다, 즐겁게 누리거나 맛보다. 누리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초등학교 유치원은 거의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하면서 놀다 와라, 놀다 와라. 수업 시간에도 잘 놀고 선생님하고도 잘 놀아라. 그런데 두 아이가 이 놀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즐겁게 수업도 하고 식들도 알아가는데 즐겁게 놀면서 하지만은 않고 열심히 잘 놀고 또 놀고 내놀고 아침에 놀고 낮에 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 의미들로 갖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이 의미를 들으신 분도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라. 그러면은 호지자 부려 악지자라.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 어떤 정보만 아는 사람보다는 느낀 어떤 걸 좋아하는 거죠. 느끼는 것.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 그래. 그런데 어떤 걸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걸 즐기는 사람이 낫다. 공자도 알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거는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공자는 땅에서 수준의 것밖에 모릅니다. 공자는 뭐라고요? 이 땅의 수준의 것밖에 모릅니다. 출처를 넣어놨습니다. 네이버에 찾아서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가 되는 것이 1번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으니 이게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귐을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다를 떨고 막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이게 사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뭐요? 예수님과 먼저 사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귐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은 거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먼저 뭐요?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굴복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창조주로서 예수님의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좋은 행위를 해서 윤리나 도덕정의를 해 사람들이 칭찬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서 왕이요 통치하여 창조주요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지시하는 그대로 나를 행하게 함으로 그분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멈춰보면 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멈추라고 할 때 딱 멈춰보면은 못 멈추는 것. 이건 예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함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끌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어떻게요?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누가 범죄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불순종의 자식들인 이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힌 겁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인 이 백성이 모세를 괴롭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음성이 없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한단 말입니다. 자, 누가 틀렸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끌어와 다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야지 라는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야지 왜 하나님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거냐 말이에요. 너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편에 서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또 지원하고 또 강력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적대적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욕심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은 서로가 적대적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의 적대적 관계. 바울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에? 바울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야지. 왜 나를 너처럼 살아고 괴롭히냔 말이에요. 자, 모세가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마태복음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수지자입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많은 장로들과 대학들을 통해서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베드로는 직업도 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마누라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야 됩니다. 뜻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몰랐어요. 기록에 베드로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한선한 거 보니까 자기의 범죄함을 인정할 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의로웠어요. 항상 의롭다고 생각했으니 열심으로 했으니. 자, 이런 사람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아니야, 틀렸어. 이게 아니야. 자, 일로 와봐. 진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 자체다? 와서 배워. 내가 가르쳐 줄. 근데 노는 것, 놀이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쉬는 게 아니야. 나한테 배워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내 멍에를 메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멍에는 가볍고 나에게 짐처럼 있어야 돼. 근데 짐도 가볍다?
근데 편하대. 여러분 편하고 싶잖아요? 불편하면 짜증내고 화나거나 막 성질나고 그러잖아요. 자, 이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되는. 안 변합니다. 도대체 쉬는 게 무엇일까라는. 쉬는 게 무엇일까?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해가지고 더 변해야지, 더 변해야지, 오늘도 변해야지, 오늘은 내가 나방인데 날아가 봐야지. 그런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도 자, 어린아이는 엄마는 아이를 압니다. 아이도 엄마를 압니다. 그러나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엄마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내 엄마야 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니. 그런데 그런 아이와 똑같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대놓고도 불확실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자기들 구원의 사실이 분명한데 약 하나님이 400년 후에 내가 너무 데리고 나가겠다, 가나안 땅에 주겠다, 그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전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이십니까? 전부여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전부가 아닌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 가치관도 안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예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예수를 믿게 해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헤매듯이 막 헤맵니다. 그냥. 그런데 또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천국 가야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 예수 믿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질문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가면은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에?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또 다시 돌아가. 나 천국 안 가봐서 몰라. 우리 찬양할 때 주 말씀은 등이요 길입니다 라고 할 때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를 믿어 나가 처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주님이 되었으며 내 왕이 되었습니다.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구원은 나. 이제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진짜인데.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땅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여기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입니까? 그러면 오늘 죽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전부를 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천국은 좋다고 하지만은 죽기는 싫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이 더 좋은 거고, 그래도 이 땅이 좋은 거고, 목숨을 좀 더 육신의 이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그래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디요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요? 예수 당신은 이 땅에 와서 죽음고 부활한 것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에? 나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됐는데 나는 변화된 가치관에 맞춰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옛사람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혼자서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노후 보장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고 욕하고 할 때 그 사람들과 여러분과 같지 않을까요? 돈이나 얻어먹고 건강이나 챙겨먹고 명예는 얻어먹고 땅에 즐겁게 살고 좀 얻어먹는 이런 수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는 되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생명과 부활이 되셨습니까? 정보에 밀린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로. 오직 예수만 100% 옳으십니까? 예수님만 공의이시고 정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만 옳으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옳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으니까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걸 하고 계십니까? 나는 100% 꽝이고 틀리고 옳은 것도 선한 것도 1도 없습니까? 이게 이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내 하는 것을
누가 방해? 바울이 방해했어요. 임석현이 방해했단 말이에요. 왜 방해를 하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모세가 방해를 하냔 말이에요. 왜 예수가 방해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루고 있다. 아까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삶의 길. 맞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쁜 것, 저건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아무것도 할 수.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나는 이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가운데 사기질하는 그런 여전히 억울한 거예요. 여전히 우기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억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해요. 베드로도 억울해요.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억울해요. 비참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만 % 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제로이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범죄하는 하나님과 함부로 하는 세상 73억이 75억이 나한테 다 박수를 쳐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범죄한 거죠. 늙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치고 애언도 하고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회개하고 돌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나도 몰라.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고린도서 오늘 5장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새 피조물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줄 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되셨냔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의 가치관과 여러분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갖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진짜이십니까? 가치관이 흔들리면은 나머지는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치관 오직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이 가치관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정립이 돼. 그럼 나는 왜 이럴까요? 나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갈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라고 해서 내가 이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인정하는 사람, 항상 기억하고 항상 사귀면서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산 것이 억울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산 것이 억울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산 걸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옛사람인 윤리와 도덕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억울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여러분은 범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놀자, 나와 같이 즐기자, 나와 같이 누려보자. 내가 노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노는 것이 무엇인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거다.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 곧 습관대로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서 중독이 되어버린 이런 충동과 강박이 되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 무거운 짐 속에 수고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한테 오면은 내가 가르치는데 내 멍에는 가볍고 짐도 가볍다. 하나하나 내한테 가르침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 가치관은 변함이 없이 너희가 연약해서 갈등할 때라도 너희는 나에게 처복종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랑을 하고 싶습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C 비유 있죠? 비슷한 겁니다. 자, 정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느낌과 감정에 좋아하는 거죠. 막 정보, 막 혼자 팔짝팔 뜁니다. 막 완전히 막 다 이룬 것 같아요. 막 좋아해, 이제. 좀 맛도 보고 막 좀 해봐. 사라져.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관계가 이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야지 이것이 1, 2, 3. 정보와 느낌, 감정과 좋아함이 이 안에서 실제가 돼가는. 4단계에서 노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삶에서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것, 그분이 살아주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에서 명령을 하면 푹 죽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 오직 예수와의 사귑입니다. 지시대로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갖다가 지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열심히 자기 연구하고 공부 야육이 좋다 공부한 사람들은 지가 막 그냥 성경 갖다가 뚜루 맞춥니다.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언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성을 가지고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본인은 안 삽니다.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안 모은다고 진짜 목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 진짜를 사는 참된 은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사는 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